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종교인연대 창립 22주년 기념 평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도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제108차 평화포럼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공동체나 가족이나 부적, 또 민족 타고난 지혜에 기초한 전통 공동체가 달리 시민의 적성에 초점을 둔 현대사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뜻합니다. 시민 공동체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수상적인 공동체이지만 이 시민 공동체를 다시 지역 차원 실천 영역에서 구체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종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며 종교는 고통, 불안, 우울 등을 치유로 물려 영상해보고 희망 공동체로 거듭나고 종교 자체의 창립 정신을 성찰하는 시간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늘 만난 것이 더 많아. 그러나 제가 서울에 한 10년 만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유아다이 모임에 출석률이 저조해를 하고 서울에 왔다고 그러고 옆에서 좀 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공동 상임대표로 맡게 되었습니다. 김대선 상임대표님을 비롯해서 김옥진 신부님 같이 공동 상임대표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앞으로 우리 다종교 이 다문화 시대의 다종교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루를 생각하게 되고 참 할 일이 많다. 다문화 인종만 다른 게 아니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남자 여자도 다르고 이와 같이 이 다문화가 점점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 공동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니까 다문화 운동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 있는 소속으로서 의미가 깊습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보는데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만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게 다 결국에는 공동체, 우리 문화에 한국인의 정체에 깊이 뿌여박혀 있는 수천 년간 내재되어 내려온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 내 마누라, 우리 마누라 있으면 절대 없을 텐데 불구하고 우리 마누라 부모까지 싸우는 것,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뿌리 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스스로들이 만들어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내재된 정신문화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 해봤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을 조율하지 못해서 이 무서운 코로나가 많은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아마 얘기한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집에 차를 마시면서 참 간단한 말로 우리 국민 계몽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제 자신부터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종교인연대에서 앞장서 주셔서 이렇게 혼란 속에 가중되어가는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미래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22주년 맞이한 제 종교인연대가 아마 더 큰 어떤 도약의 단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부족한 힘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 양두석 교수 위촉기간 2021년 3월 3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한국종교인연대 특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 김경영.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
자료에 보면은 한국의 모든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창립했다 이것은 아니고요. 세계 종교인들이 유엔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종교 유엔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연합 기구입니다. 또 의의와 목적은 종교로 말미암은 전쟁과 분쟁이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 사실은 2019년 12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금 상태, 세계의 상태를 가장 우리는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이 코로나19 세계 유행 팬데믹 시대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좀 나아질까? 제가 중간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백신이 나와서 그래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나마 앞이 캄캄했는데 백신 접종이 2차까지 다 끝나면은 적어도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동 방역 체제가 구축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서 그래도 한숨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는 단순하게 질병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 지구를 만들라고 하는 과제를 하나님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과거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피해가고 해결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는 천명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천도교를 했기 때문에 천도교 용어로 말하면 다시개벽, 또 후천개벽. 지금의 시대는 이 시대에 돌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천의 개벽, 그건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이런 현상이라면 후천의 개벽은 정신개벽이고 마음개벽입니다. 단순하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 아니라 정신개벽과 마음개벽을 동시에 이루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우리 인류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교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진방교 목사님 나오셨는데 다시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교회 활동, 목회 활동을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김홍진 신부님도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은 다시 옛날처럼 미사를 드리고 하는 시대가 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어떤 걸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되려면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진입해서 해야 되지,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지구 공동체 및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계 속에 상생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세계의 근본 이치를 깨달아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종교의 책임과 역할을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다시 한번 인간에게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삶의 방식 전환뿐만 아니고 생각의 대전환,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상 만물과 우주는 관계 속에 상생하는 존재로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우주 만물과 세상 만물의 이치를 빠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다. 둘째, 물질, 특히 돈에 중독된 사회 속에서 영성의 회복과 정신 문명 회복이 필요하다. 혹자는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한다.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종교 본연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정신 문명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기계 산업 문명의 도구와 기계 부속품으로 이용되고 돈의 노예처럼 대량 소비 사회 속에 중독된 인간들을 취하며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정신 문명을 회복해야 할 일이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회복과 협동사회 실천을 위해서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이웃사랑을 통한 협동과 공동체 회복은 인간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없이 공동체의 형성은 불가하다. 바로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의 인간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다. 인간 상호 간의 협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 존재 의미를 느끼고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 인간 간의 협동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까지도 상호 협동을 통해 무 생명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서로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통해 협동사회를 복원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종교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남수 고문님의 말씀처럼 URI 코리아는 한국종교선도기구, 한국종교연합, 한국종교연대라는 명칭 변화를 거쳤고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듯한 이 같은 명칭의 변화는 앞으로 URI 코리아, 한국종교연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뜻을 가진 개념입니다. 첫째,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분열, 고립됨과 대립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집단, 특히 약하거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과 집단을 위해 이타적인 행동 내지는 신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의 연대는 이기주의, 무관심 등과 대립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연대를 비슷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는 가짜 도생보다는 생명 존중, 타자와 공존의 윤리, 공동체 비전 제시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와 협력의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박남수 고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남수 고문님께서는 종교 권력으로 타종교와 유입종교의 지위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지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과연 지분이란 말이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혹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씀은 다 내려놓으라는 또 다른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생명 존중과 생명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 둘째로 영성의 회복과 정신분명의 회복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고, 셋째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성 회복과 협동사회의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그 내용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 인간 상호 간의 협동의 매개체로서의 종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동감하면서 우리 종교인들은 더 많은 노력을 경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이 문제의 시발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이 자본주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본이 힘이고 권력이며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의 모습은 지구 생태계를 극한의 수준까지로 끌고 가며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미래의 또 다른 경제체제, 경제주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비단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인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타종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가 저도 한 20년 전부터는 우리 종교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타라고 하는 상대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웃종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화를,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힘이 있는 종교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110년 전에 천도교는 300만 교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혁명군에 거의 3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살당한 선열들이 서소문 행량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서소문이 그러면은 역대 우리 선열들이 다 그 찬양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동학교도가 제일 많은데, 그게 내 신분이 나눠 계시는데 죄송스러운데, 신분이 몇 분이 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은 천주교 걸로 가버렸습니다. 천도교가 무려 투쟁을 했습니다. 제가 교정 시절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100년 전에 300만 교도가 3.1운동을 주도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현재 교세가 강한 교가 얘기를 하면은 국회고 정부고 그냥 동의를 해줍니다. 이건 옳지 못하다. 굳이 서소문의 역사공헌을 어느 특정 종교가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역사공헌을 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오는, 이번에는 조계종에서 하엄사하고 불교 미술전을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빨리 천도교도 힘을 기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꾸 내 신민 공경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형상에 곤지암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곤지암이라고 그러면 그 성당입니까? 절입니까? 곤지암이란 불교가 포용력이 있어서 신부들을 성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춰주고 포교 활동을 하도록 해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천주교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봉구에 숭료 억불 정책을 쓸 때 불교의 사적지를 폐쇄해버리고 서원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서원 발굴을 하는데 아까 계시던데 한양원 회장님께서 그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파보니까 밑에 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 이거는 우리가 복원을 해보니까 우리 게 아니고 그때 불교가 얼마나 국가로부터 탄압을 당했는 영상이니 이거는 불교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조계종의 총무원장하고 한양원 회장하고 두 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신청을 한 회장님이 하셨으니 우리 불교는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한테 봉헌한다고 했다가 그게 한동안 말이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은 다종교 국가입니다. 지금 오늘날 다른 이웃 종교가 힘이 없는 사람을 키워줘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우리 종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힘이 있는 종교들 좀 이제 내려놔라.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양보해서 안 될 거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 약속은 서소문, 역사공헌도 우리 천도교랑 다 같이 쓰자, 국가공헌도 하자 라는 합의가 됐는데 천도교가 힘이 있어야죠. 어째도 교령 3년하고 그냥 물러났으니까 더 이상 발언을 해도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힘이 없는 종교들은 정부에다 얘기해도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큰 종교는 축사를 하면 대통령이 하죠. 총리가 하죠. 장관이 하죠. 우리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장관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3.1운동 100주년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종교 교세를 봐서 장관이 가는 곳이 있고 차관이 가는 곳이 있고 총리가 가는 곳이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 정부가 종교를 길들이기를 하고 있고 종교는 이게 정부에 잘 보여야 또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 말하자면 교리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지위를 서로 차지하는 종교 간의 갈등을 지금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있다. 그게 우리 종교인들은 말이 가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이 경제 체제 가지고는 지구촌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투기 금융자본 사회는 이제 종식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세계 경제 포럼에서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공유 사회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유 사회 개념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속에서도 새로 제기된 게 이제 기본소득 문제들이 많이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종교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런 상호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합이야말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우리 종교적 공연의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지금까지 나온 방식 중에는 가장 근접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아까 몬드라고 얘기했지만 몬드라고는 호세 마리아 신부가 주도가 돼서 이 몬드라고 공동체를 형성한 거거든요. 지금 협동조합이 세계적으로 캐나다나 여러 나라, 이탈리나 여러 나라들에서 협동조합이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 지역들 특성을 보면 되게 이제 카톨릭 지역들이 많아요. 카톨릭 신부님들이나 카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나 이태리 같은 경우나 또 몬드라고 같은 경우는 특히 전 바스크 지역 주민들의 특성이 이제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지도로 그런 카톨릭 영향권 속에 있는 건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불교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른 성공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여러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사회경제 공동체가 나름대로 그런 조합주의나 협동조합 형태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세계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도 동의하고요. 하여간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우리 종교에서는 일단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 진리 그것의 어떤 사회적 실천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살은 엄청나게 지금 이 국가의 큰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정부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산업안전을 이야기하고 자살을 임기 중에 50%나 줄이겠다고 큰 공약을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사망 유가족들 인식이라든가 일차원이라든가 이런 큰 법이 생기고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의 법안들이 통과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줄이는 큰 역할이 됐는데 이 자살은 엄청나게 다시 늘었습니다. 50%가 아니라 10%도 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작년에 제가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특히 20대 여성분들 음식점이라든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돈도 못 벌고 그리고 대출도 많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보셨겠습니다만 그저께도 중3애들이 그 3명씩이나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자살이 드러나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종교계 어르신들이라든가 특히 저 교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보존시키고 지키고 이것은 종교계 불교든 천주교든 다 우리가 공동체로 해결해야 되는 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종교가 미래를 가지려면 또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저도 양민석 교수님하고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는 강론에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이 공동체성이 가장 무너진 그러한 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자살과 같은 걸로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으로 우리가 종교계가 나서야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니면 개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종교의 미래는 더더욱이 어려워질 것이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회복이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아다니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오랫동안 포럼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더 강론으로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종교에 좀 경종을 좀 울려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17년 동안 제가 알기로 자살률 세계 1등이고 노인 빈곤층 OECD 국가중 1등이고 청소년 자살률도 1등. 계속 1등인데 이런 수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뭘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어떤 또 책을 읽어보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약 30%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경쟁 사회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공부하고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니까 얘들이 그냥 다들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통계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애들 34%인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 저는 그런 기사가 만들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조화가 깨지, 공동체성이 깨지, 그래서 불균형, 심각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자살 문제라든지 생명 존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좀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좀 한번 분석을 좀 해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나는 아까 박 전 교령님께서 말씀하신 교령 제가 생각에는 30만 호가 학살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큰 종교는 몇십 년 지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희망을 못 주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역증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까 교수님 말씀을 위안을 삼으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쩌면 돈 중심의 사회를 우리가 전방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 그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 신부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본주의 사회, 돈 중심의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내재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지나친 경쟁과 각자 도생의 사회, 누가 돌봐주지 않는 사회, 자기가 나서서 돈을 벌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사회 속에서 산재로 인해서 누군가들이 막 죽어가고 이런 사회는 그 자살이 많으니까 우리가 종교인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도웁시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구조적인 사회가 있고요. 문재인 정권이 왜 실패하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좌가우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은 우리 종교인들이 좀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하고
좀 발언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 역할을 좀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영성적인 문제, 영성적인 문제 언급할 때 종교인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좀 쉽거든. 개인적인 우울증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이 힘이 없으니까 개인이 좀 잘하면 참선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 개인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살 문제를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인 타살이라고 요새는 자살을 안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문제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좀 우리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 조금 더 깊은 사회적인 분석과 종교적인 분석이 서로 아울러져서 긴 좀 안목으로 새로운 사회를 내다보는 그런 점이 앞으로 좀 미래에 우리가 나아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개개인이 모이게 되면 정말 속속들이 더 연대할 수 있는 지구 틀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 더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원론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개개인의 모임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두 가지 중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하나는 협동조합, 이런 공동체 운동을 경제적인 개념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 종교인들이 속해 있는 곳부터 해보자 이런 내용과 또 하나는 이 자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두 가지 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소중한 뜻깊은 토론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토론자와 우리 발표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